자, 오늘은 제41과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 나라, 우리 사복음, 우리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7페이지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신 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쉬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래 통으로 읽는 센스 계속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유대 백성에 관한 종교 또는 민사에 관련된 사건들은 자치적으로 판결할 수 있었지만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율법에 따라 돌 처형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금요일 새벽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오가 되기 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만에 숨을 거두셨고 시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해지기 전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에 관한 부분인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십자가 이후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신 4가지 주요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첫 번째 배경은 대제사장 세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했고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그 여론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릴 염려를 해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했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실제적인 세력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자는 빌라도이죠. 아무리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에게는 판결의 권한은 있지만 처벌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십자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그 배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또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배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남 탓할 수 있어요. 남 탓.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이죠.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내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사람이나 사건, 환경이나 상황,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이제 행동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내 탓, 그 빌라도죠. 내가 빌라도죠. 성경에서 빌라도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한 총독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탓을 할 수가 있죠.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탓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탓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 기운도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탄, 귀신 탓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 보면 지금은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은 뭐 대체적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교회 안에, 그게 교회에서 주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꼭 이단이 아니어도 귀신 탓이다. 이렇게. 뭐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보다는, 사탄 마귀는 뭐 영어적 표현이고 우리적 표현은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사탄, 마귀 짓이다 뭐 이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자기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돌리지 않는 뭐 그런 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탄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일체 없어요. 그냥 귀신한테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네 번째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경영, 인류 경영,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경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의 네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인 거예요. 남 탓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니 그분은 쉴 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학생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볼 때 그 수학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푸는 과정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랄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 기질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 습관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으로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하죠. 사람은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해석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계약과 관계의 신비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의 신비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관계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신비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신비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용서는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심판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 보면 심판과 용서는 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치사 개념이 우리 국어에는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조사이지만 영어로 보면 in Jesus, believe in, i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신비입니다. 심판의 신비와 용서의 신비가 십자가 안에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7가지 사역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나의 성취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재미와 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면 굉장한 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인생이 불행이고 그 인생이 고통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더 이상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성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이룬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그 재미가 인생의 재미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오랫동안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묵상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적용하셔서 다 이루신 것이 내가 내 안에서 이제 누려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그리스도가 영광인 것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배이고 내 삶의 자랑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니까요. 다 깨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내가 성취한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좀 보태줘서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은혜요 감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거기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건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은혜이고 그게 정말 감사이고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 진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여튼 자기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꼭 크고 작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릴 때 그리고 그 누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정말 진리 안에서 진심이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그 이루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 나라는 5가지 특징이 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인 이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5가지 특징이 있죠.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이고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릇 안에 제사장 나라가 담기게 된 거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 나라라는 그릇 안에 제사장 나라가 담기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구약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구약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예배도, 제사도 모형이고, 제물도 모형이고, 절기도 모형이고, 성전도 모형이에요. 성전의 기구도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사를 볼 때마다 진짜 제사가 온다는 거예요. 제물을 볼 때마다 진짜 제물이 온다는 거예요. 절기를 볼 때마다 진짜 절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볼 때마다 금초 때 진짜 빛이 온다는 거죠. 진설병 진짜 떡이 온다는 거예요. 다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형이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모형인 거예요. 근데 그림자인 거죠. 진짜는 하늘 지성소가 진짜이고 성전의 지성소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서 진짜 하늘 지성소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렇게 구약 성경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가 오셨으니까 그 모든 모형들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남자애들한테 장난감 자동차를 사줘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 장난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꼭 안고 자고, 밤낮 막 그거 가지고 놀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성인이 되고, 그래도 뭐 취업 기념으로 진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갖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 없애버려요, 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죠. 왜요? 그건 모형이었어요. 이거 네가 가지고 놀아. 네가 크면 진짜 사줄게. 이거 가지고 놀아. 네가 크면 진짜 사줄게. 네. 근데 그 장난감 자동차 조만한 거 이렇게 거기 타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막 다니면서 내가 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진짜를 사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진짜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성인이 돼서 이제 졸업하고 차가 필요하니까 정말 약속한 대로 그 진짜 자동차를 사주시면 그거 타고 다니지. 여전히 그 진짜를 받아놓고 그 장난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갖다 버리지. 그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모형, 그 장난감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이고 참 제물이고 참 성소이고 참 절기이고 참 성소의 기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 역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놀라운 보화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차원을 우리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 보배 12문 12진주 12보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사실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든 또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진짜를 대망하면서 현재 그들의 모형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들에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거는 모형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진짜를 대망하는 거지 그것을 목적 삼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삶이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날 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을 목적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이 그 상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기에서 이 땅에도 잠시 없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같은 것들을 내가 상실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크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그거는 잠깐인도 이렇게 힘든데 그 모형을,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잃어버려도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진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제공해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상실의 과정을 겪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모형을 상실해도 이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서 잠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내가 괴로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에는 예정과 섭리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정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세워졌고, 창세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율법과 성전이 모형으로 제공이 되고,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은 진짜를 기다린 것이고, 그 진짜인 십자가와 하늘 성토를 통하여 그 진짜가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물체에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그 물체의 그림자가 비추어지듯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연도 확률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인과율인데,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인과율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사랑은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지금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지금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이 사람은 선택했나?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외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 그건 인생의 인과율인데, 그 인과율로도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율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영역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걸, 그게 이성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또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죠. 이 모형을 위해서, 이 실체를 위해서 2000년 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이삭 아들을 바치는 신앙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라고 하는 주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도망한 제자들. 왜 제자들이 도망했을까? 우리 교재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 교재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맞죠? 이 지구에 있는 70억, 75억이 되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한 분의 그 십자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지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좌우 옆에 쭈루룩쭈룩 6명씩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제자들은 살아서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라고 우리 교재가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도망한 사건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믿음 없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실패자인 것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살아야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하고 죽어버리면 제자들은 영광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의 진리는 누가 여러분 가르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또 배웠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은혜의 진리가 균형이 잡힌 안전한 진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다들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게 좀 저는 새로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여인들, 다 멀리서 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꼭 곁에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걸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자 요셉의 헌신인데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두 요셉을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근데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물론 뭐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는 가난한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한 요셉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앵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난한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가난한 요셉은 목수,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 가난한 요셉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자 요셉은 당돌이 벨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구분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한동안.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에 이르는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부유케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아니, 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굳이 왜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두 인물을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배치를 했을까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구도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주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요, 또 우리의 삶도 부유해지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더 강해지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의미는 또 반대로 내가 더 작아져야 되고, 내가 더 약해져야 되고, 내가 더 적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잖아요.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고, 내가 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가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가난해지는데 내 삶은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묵상이 되시면 저한테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부활의 증인인데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 성경에서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 부활을 숨기려고 하고 그 부활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부활과 천사를 부정하는 성전에만 묶여있고 집착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처럼 과거에 묶여있고 형식에 묶여있고 그런 종교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친밀한 사귐 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결함이죠. 그 우리에게는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율법은 벌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혼나지 않으려고 혹은 뭐라도 좀 더 이렇게 받으려고. 죄가 많으면 뭘 덜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율법을 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제 조문이 사라진 거잖아요. 율법의 조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없어도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거나 그게 없으면 뭐 이제 그냥 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뭐 율법 조문이 없어도 그것이 강제하지 않아도 나는 그 율법 조문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신부의 영성이죠. 예. 근데 정말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냥 죄짓고 회개하면 뭐 다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조금 신앙의 이 부분은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준이 다른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모형을 통해서 진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스템들은 그걸 통해서 진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형을 보고 진짜가 별로일 거야. 그러니까 장난감을 줬는데 그 장난감을 보면서 진짜를 기대해야 되는데 장난감 보니까 진짜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그 장난감을 통해서 이게 모형이 이 정도인데 진짜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 별로 기대가 안 되느냐? 뭐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거야?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제자로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 믿고 싶다, 뭐 이런 기대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별것 없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두 가지 회개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고,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회개하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회개이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여러분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하다 끝나요. 그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인생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방향을, 성경은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두 증인 여인과 제자들, 그러니까 신부와 제자들에 대한 개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내가 신부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회개는 두 가지죠. 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약 부분, 이제 뭐 구약 좀 너무 오래해서 구약 못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막판에 갈수록 이게 이제 진짜들이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네. 자, 중간에 합류하셔도 돼요. 네, 구약은 넘어가서도 신약부터라도 좀 잘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좀 정리를 잘 하셔서 개념을 좀 잘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 오늘 4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